네,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하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0주차로 이삭의 결혼과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사라와 사라. 네, 사라와 이삭. 사라 이삭이 맞습니까? 이삭과 사라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삭. 이거 아무 사소한 건데, 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그 생과 사의 순간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는 테스트 첫 번째는 뭐였죠? 이삭을 바쳐라. 이게 참 어려운 시험이죠, 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시험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만난 사람이 있었을까? 이 테스트를 당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도 했지만 그 3일길을 걸으며 갔습니다. 그래서 3일길 동안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셨던 언약들, 그리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얘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지나가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는요, 테스트라기보다는 누구의 죽음이었냐면 사라의 죽음과 장례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서 어디가 훨씬 더 비중이 컸죠? 장례. 예, 사실 죽음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평생 살았던 사람의 죽음이 막 이렇게 애곡도 하고 막 마음도 아프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장례식을 훨씬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장례의 가장 핵심은 이 매장이었죠. 그래서 땅을 구입하는 것에 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에요? 믿음의 자손들을 위한 그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거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오더라도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의 조상이 이 땅을 확보했다라는 그 근거를 아브라함이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 신앙과 그리고 대가 지불하는 것들 둘 다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거라는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체험으로만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무엇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특별한 기적들 또 이적들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실은 뭐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상담하다 보면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묻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물론 겸손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뭐 청년들 중이나 그동안 뭐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거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는데 저는 답을 잘 안 내려 드릴 때도 많고요. 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께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까지 막 결정해 주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뭐 연약할 때는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결정하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삭의 결혼과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얼마 전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 설교를 듣는데 사람이 언제 훌륭해지는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이 장난이신데 언제 훌륭해지냐면
이 손자를 보면 손자 손녀를 보면 이제 성화가 거의 끝난 시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식을 낳고 또 결혼을 시키고 이런 한 가정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큰 이런 뭐랄까 스텝들이 지나가는 건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삭의 결혼이라는 이 마지막 단계에 이 삶의 스텝이 있었고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이 땅의 삶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구조는 두 가지예요. 이삭의 결혼이 24장. 실은 24장이 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25장 1절부터 11절일 거예요. 전반부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끝으로 이제 뭐 족장 시대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으로 이제 이어져서 이야기가 계속돼요. 이삭은 뭐 나중에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중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 언약의 족장 중에서는 사람은 괜찮은데 비중 자체는 좀 적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고향에서 왜 며느리를 택하려 했을까? 우리 강경순 권사님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그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그대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고향에서 며느리를 택하려 했죠? 자신의 씨가 가나안 사람과 섞이는 것을 좀 피하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소리 들리시죠? 네. 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뭐다 알겠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24. 네. 목사님 그렇게 묻는 걸 보니 24장이네요. 뭐 이러시고. 네, 맞습니다. 24장이 제일 길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왜냐면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도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었고요. 노아의 홍수, 그 유명한 사건들, 바벨탑 뭐 너무 많은데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실은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게 이삭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 이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생각나게 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물론 생각하는 것들이 신앙인 건 맞지만 그런데 실은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선택하는 거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죠. 제가 물론 뭐 때로는 우리가 뭐 여러 결혼들이 있는데 제가 그 시험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근데 그분 딸이 이제 그렇게 불신자랑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아쉬움들이 있었죠. 왜냐면 그분이 근데 이제 평소에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은데 그분 딸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법조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 막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신다는 생각들을 성도님들이 하셔서 되게 좀 어려웠던 기억들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택하는 것이 무섭고 또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들이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 이런 거예요. 자신의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의 자신 이 언약 백성이 섞이는 것을 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9장 25절과 27절을 보시면 이 함족 19장 같은데 함족 후손인 사람들이요 이미 저주를 받은 민족으로 나와요.
그리고 함족은 저주를 받아서 그 후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심판할 거거든요. 그 기억나세요? 너의 자손들은 이제 애굽 땅으로 갈 거고 이제 기한이 차서 돌아와서 이 죄가 번창했을 때 와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거죠, 이치에. 왜냐하면 이런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에 와서 다시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의 거룩함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섞이는 것들을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약 자손을 이어갈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약 자손의 결혼은 언약 자손끼리 준비한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고 또 여러 가지 결혼으로 인해서 뭐 신앙의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건 조금 아닌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성경이 기술되면서요. 그래서 훗날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환영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땅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진 않죠. 그건 이제 훗날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약 자손을 이어갈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자신의 족속에서 그 여인을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며느리 고르는 일에 이삭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강인숙 권사님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맞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고르는 일에 이삭을 보내지 않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를 바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 네, 아브라함은 떠났죠. 여러 번, 네. 몇 차례 떠났습니다. 특히 이 가뭄이라든지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막 피신하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 가운데 이삭을 떠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을 이제 아브라함을 대신해 이삭을 대신해서 그 종만 보냈는데요. 광민 형제님 어때요? 이렇게 부모님이 모르는 자매 데려와서 결혼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요새는 뭐 사진이라도 좀 있어야지. 네, 전혀 모르면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이게 더 큰 것 같은데요.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것 같아요. 7절을 보시면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인간보다 먼저 보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담대한 건데요. 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기도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행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저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 그게 말씀을 통해 분별이 되고 삶을 통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며느리를 고르는 일은 이삭 안 나서도 된다는 거죠. 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하실 거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이제 자라서 이 마지막 시간에 이를 때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지만 말년의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눈들이 이렇게 열려지기를 같이 한번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네. 종의 기도가 마치기 전 나타난 사람은 누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강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죠? 리브가 네,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물을 달라 그럴 때 누구까지 챙기는, 무엇까지 챙기는, 낙타. 낙타까지 챙기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기 쉽지 않은 기도를 합니다. 네, 종이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이 여자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낙타까지 챙기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실은 이 종이 기도한 거는요, 되게 지나칠 정도의 내용으로 보여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만 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실은? 근데 낙타까지 챙기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낙타 한 마리가요, 이렇게 목이 굉장히 마를 때 이 가뭄을 이렇게 지나오고 이렇게 여행을 했던 낙타가 물을 얼마까지 마실 수 있는지 아세요? 저희 1.5리터 페트병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낙타 한 마리가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100리터까지 먹는데요, 물을. 엄청나게 먹죠, 진짜. 근데 오늘 낙타 몇 마리 끌고 왔어요? 10만. 10마리. 그래서 만약에 맥시멈 100리터까지 먹는 낙타 10마리면 물을 얼마 길어줘야 돼요? 우물물 1톤. 네, 물 1톤을 떠서 먹여야 되는데요. 이거 여인이 혼자 감당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실은.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본 자료가 되게 재밌어요. 이 종의 테스트는 3가지의 테스트였대요. 하나는 친절함을 보는 거고, 2번째는 심성, 그리고 3번째는 체력. 이게 재밌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실은 체력 되는 여인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어떤 선발 대회 할 때 체력도 막 뭘 들어야지 가는 건데, 야, 이 낙타한테 물을 퍼주려면 보통 여인이 안 되는 건데, 이 건강한 여인이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하고 심성도 착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고, 이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실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창세기 18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냥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친절함이요,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그 천사를 잘 섬겼죠.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천사를 잘 섬기고 롯도 잘 도왔습니다. 의협심도 있어서 막 318명 이끌고 가서 막 도와주고, 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친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환대하는 능력이 있었죠. 근데 오늘 리브가도 어때요? 굉장히 환대하죠. 예, 그리고 낙타 10마리에 물을 주겠다고, 네, 하는 그런 친절함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향에서 가족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미래의 일인데요. 이 리브가가요, 나중에 언약을, 야곱이 배우자를 고를 때 고향에 가서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리브가가요, 이건 훗날에 이 자신의 아들 야곱, 언약을 이을 야곱을 고향에 가서 배우자를 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리브가를 찾게 하는 것과 비슷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리브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실 말씀만 믿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할 수 있는 이 길을 떠나는데요. 이 모험을 떠나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을 찾아보면 리브가는 제2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리브가 가운데 굉장히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5번은요, 이 종이 소개한 이삭은 어떤 조건인가? 그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경희 원사님, 이 34절부터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네, 고맙습니다. 그 이삭의, 오늘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 막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삭이 스펙이 좋아요. 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답을 말하자면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 실은 못한 거 아니죠. 네, 제가 약간 안 한 거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매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조건. 예, 중매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 맞는데, 이 잘 포장해서 알려줘야 되죠. 네, 그쵸. 잘 설명하는 거, 내가 이 소개할 사람을 잘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이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삭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주인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여기 막 금붙이 막 주잖아요. 그래서 막 요새 말로 젊은 사람들 뭐 스웩이라 그러던가요? 막 이렇게 막 돈 있는 거 자랑하는 겁니다. 막 금 주면서, 야, 우리 돈 많아. 그리고 또 이삭은 아브라함이 언제 낳았다? 노년에. 노년에 낳았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록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이삭은 젊어, 이거예요. 노년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온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삭은 젊고, 그리고 제사는 이삭이 마지막에 노년에 혼자 나와서 이스마엘은 쳐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산은 전부 누구 거다? 사. 이삭 거다. 네. 이거 막 스펙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왜 결혼하지 못했나? 결혼하지 못한 거 아닙니다. 실은 이삭이 얼마나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실은 그 땅 그냥 쓰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굳이 땅 살 필요 없다. 당신은 우리 존경하는 분이시니 이 땅 쓰세요라고, 이 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이방인이긴 했지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이 못한 것이 아니고요, 안 시킨 거죠. 이삭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언약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결혼하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많이 생겼으면 또 좋겠고, 때로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간증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40절, 42절, 48절 이렇게 세 개 절만 광민정 선생님 한번 읽어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그 네. 아브라함이 간증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결혼은 누가 예비하신 결혼이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혼이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종은, 이 결혼이요, 아까 전에도 아브라함 스펙 얘기했는데 실은 스펙만 얘기하면 너무 세속적이죠. 네. 물론 아브라함 이삭이 가진 것들이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종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할 거야, 이 결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우리 주인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혼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져 있어요. 이제 말년에 돼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거죠. 이 우물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간구한 것들이 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브가 너희 집안을 향한 간증이 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안이 지금 아브라함 그 집안과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가족들을 만났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 빨리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7번이에요. 이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한 두 가지 복은 무엇인가, 이건데요. 우리 소진자매님 읽을 수 있나요? 59절, 61절 한번 읽어줄래요? 잠시만요. 읽을게요. 그들이 그 노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네, 좋습니다. 이 오늘 두 가지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이제 누이에게 축복하는데 라반 자체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실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욕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리고 라반이 그 집안의 가장의 권위를 물려받은 것 같죠. 아버지가 나이가 좀 돼서 이제 라반이 전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어떤 축복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때로는 좀 무능해 보이고 때로는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도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 사울 왕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구약의 엘리 대제사장. 사실 한나가 훨씬 더 영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향해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우신 제도 안에 있는 권위를 통해 축복하실 때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 라반의 축복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창세기 22장 17절 한 번만 우리 김혜정 집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은 이것도 하나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게도 같은 축복을 받으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라반의 축복도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8번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을 보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남태현 집사님 7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멘. 네, 네. 아브라함은 뭐 너무 단순한데요.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로 보면요, 실은 175세에 죽는데 이삭이 결혼한 뒤에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세요? 이 나이 35년. 맞습니다. 나이 계산을 해보면 이삭이 결혼한 뒤에도 35년을 더 살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이요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실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에도 한참 더 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한 뒤에 35년을 더 산 거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15년을 더 산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면서 막 야곱과 에서가 아브라함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 해보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을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퇴장하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실은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지, 개인의 어떤 유의나 기쁨을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다 끝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 연대 창세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안 만났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꽤 있거든요. 연대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있어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담부터 아담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생각보다 겹치는 시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9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장사되는가? 우리 박덕섭 장로님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네, 그렇습니다. 어느 굴에 장사되죠? 벨라. 네, 막벨라 굴입니다. 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에서 누가 만나냐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만나요. 그렇죠.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땠을까? 그래도 원수 같지만 아버지 장례식이니까 온다.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좀 서로 어떤 얘기들도 좀 했을까? 한국 장례식장으로 좀 생각해 보면 여러 생각들이 좀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그래도 이스마엘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차가운 아버지였지 않을까. 이 유산도 안 주고 어머니도 막 내쫓아 버리고, 뭐 이스마엘이 꽤 컸을 때지만 쫓겨진 사람이 이스마엘이었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이삭과 이 이스마엘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도 한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장면도 저도 뭐 더 깊게 보진 않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의 죽음 앞에 조금 앞선 추측일 수도 있는데, 회복되기 어려웠던 관계들이 이 풀려지는 어떤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 묻히냐, 막벨라굴. 여기 누가 묻힌 곳이죠? 사라. 네, 사라가 묻힌 곳이죠. 그리고 이 땅은 누가 산 땅이에요? 실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산 땅이었죠.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한 그 땅에 실은 사라와 함께 묻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제 이곳에서 마치게 한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넘어가서 10번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네, 그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감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뭐 답이 필요된 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도 죽는다는 것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셨던 것들 몇 가지만 답변하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종은 왜 빨리 떠나려고 했을까? 이런 되게 재밌는, 저도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 종이 막 신속하게 막 가자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보시면 어려운 일일수록 빨리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쁜 소식이니까 빨리 가서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거기 더 머무를 이유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지만 실은 리브가 말고 다른 가족들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은 이제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 리브가도요, 또 굉장히 또 냉철하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나도 가겠다 하니까 이제 팍 떠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다. 왜냐하면 종이 아무리 빨리 가려 그래도 리브가가 막 반대하고 아버지랑 좀 더 있을 뭐 이러면은 못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리브가도 이제 준비가 됐다. 종도 빨리 갔지만 리브가도 준비돼서 함께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허벅지 밑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물어보셨는데요. 이 허벅지로 번역이 됐고, 또 어떤 성경책을 보시면은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은 사타구니, 약간 느낌 오십니까?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는다. 이게 사실 성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씨앗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 그 자손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종한테 여기 이 성기를 잡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실은. 그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자손에 관한 일이다. 중대한 일이야, 이거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 자체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너를 내가 믿는다. 종에게 이 정도까지 내가 신뢰하는 게 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중대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당시에 그런 식의 장면들이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3번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높다라는 게 좀 약간 나이 표현하고는 좀 안 맞는데, 쉬운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높다는 게 조금 이렇게 현학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오랫동안,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뭐잘 살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실은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은 야곱이죠. 내 인생은 짧고 험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야곱인데 이 증조 할아버지죠.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훨씬 다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라가 며느리를 못 본 것 아쉽잖아요. 이런 질문 진짜 재밌죠. 네, 이건 정말 상상력이 정말 있는 질문이죠.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서 리브가가 그 시집살이 했을 수도 있다. 사라가 이 보통은 아니었잖아요. 또 예전에 누구였죠? 하갈. 하갈 잡는 거 보시면 사라가 그냥 만만한 여인은 아니에요. 이게 또 아들 또 하나밖에 없는데 또 장난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건 제 생각이고요. 조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그게 아쉽죠. 근데 이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볼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영원히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아쉬움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제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성전을 다윗이 진짜 짓고 싶었잖아요. 다윗이 성전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성전 재료만 인테리어 자재만 다 수습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공사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진짜 아쉽지 않으세요? 그 고생하면서 광야 다 이끌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 집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약속의 땅 못 들어가잖아. 우리는 너무 아쉬운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안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모세 무덤도 안 만들잖아요. 모세가 거기 따라갔으면 모세가 우상이 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하던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아쉬움들도 있고 또 사라가 며느리를 또 봤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 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점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질문들이 참 재미있어서 저도 준비하면서 재밌게 해봤습니다. 24장, 25장 핵심 주제들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인생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고요. 선택이라는 지점은 이삭의 결혼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이 자녀 결혼을 시키는데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요. 이거 옛날 아브라함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죠. 어떤 면에선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인 이삭을 살리실 것도 믿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제 결혼 정도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 선택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게끔 움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분들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 주실지를 아는 거죠. 이제 우리 삶이 이제 그 정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계산이 빠지고 하나님께 이삭의 결혼을 맡기고 언약 자손이 이어지기를 소망했던 아브라함의 이 선택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는 무엇이었죠? 그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봤으니까 멋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 족속들은 야, 저 사람 참 초라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세기 12장, 13장, 15장의 언약은요 너무 굉장했지 않아요? 뭐 온 땅을 주고 정말로 네 자손이 너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교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의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이후에도 말한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그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쓰여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제 다 마쳤는데요. 제가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그게 정말 너무 중요했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다 준비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써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대략적으로 잠시만요. 정리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싶어서 우리 제 화면에서부터 오른쪽에 보이는 광민 형제부터 네. 아, 평생에 들으면서 어땠는지,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짧게 해주셔도 돼요. 예. 네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이삭을 드릴 때,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그거 할 때, 이제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소중한 거로 그 드리는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뭐냐, 그 매장할 때 이제 그 자기가 직접 쓸 그 땅은 아닌데 그 미래 그 쓸 그거를 후손까지 이제 생각해서 준비해 놓는 그런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좀 배워야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광민 형제 청년이고 또 되게 힘든 시기, 또 이게 공부하기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신청해 주셔서 함께해서 너무 아닙니다. 기뻤어요. 네. 이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광민 형제가 듣고 싶으신 분을 네. 네. 잘 모르는데. 이름들 다 써 있으시니까 아이디로 불러주셔도 돼요. 잠깐만요. 저는 그러면은 그 일단 어머니 그러면은 먼저. 세상에 반전인데요. 빨리 들어오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네. 화면이 안 나는데. 나는 여기. 아니,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거. 여기 아닌가? 저는 실은 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배도 계속 기도에도 빠지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우리 아들이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 아들이 계속 하자 그랬는데 제가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냥 좀 성경이 결혼하고 제가 여기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데 그래서 뭐 잘 모르니까는 좀 성경 읽기 어렵고 그랬는데,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이거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그냥 전체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한 명 지목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선 집사님요. 네, 우리 이선 집사님. 네. 저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의 그 행동들, 믿음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다음에 이삭을 바친 일도 우리가 감히 저한테도 이런 시험을 하면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큰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아브라함을 그냥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았었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서
믿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0주 긴 시간이었지만 또 짧게 지나갔던 것 같고요. 다음에 목사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선 집사님 항상 그 초롱초롱한 그 진짜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시는 이선 집사님 보시면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네. 이선 집사님 듣고 감사합니다. 싶으신 분, 네, 저는 양현숙 권사님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사라예요. 그 사라가 그 천만인의 어머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럽고 그래서 부러워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사라는 천만인의 어머니였지만 저는 우리 가정에 정말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어머니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간사님 그 진짜 교회에서 하시는 일도 정말 많은데 그 피곤한 또 몸으로도 그 수업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권사님 뭐 예, 지목해 주세요. 네. 저기 우리 강병순 권사님이요. 네. 안 들린다. 권사님 들리세요? 이게 안 들려. 음소거가 돼. 제가 어제부터 몸살이 나가지고 직장 못 나갔고요. 어머. 근데 뭐 연락은 아니고 좀 몸살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공부가 너무 짧았고요. 너무나 제한되는 많은 경험인데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아브라함 같이로 순간순간 거짓말 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갈 때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나라 하면서 거짓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걸 때 많고 지금 사라도 참 이 세대의 참 큰 민족의 엄마로서인데 나는 엄마로서 자신들한테 뭐를 보여줄까?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자면 우리는 지금 맨발로 뛰도 못 따라가겠다. 자기 진짜 눈에 넣어도 아까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즉시 순종한 그 믿음이 너무나 저한테 다가왔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강병수 원사님도 매 순간 빠지지도 않고 너무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원사님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목사님 정해주세요. 저는 이름도 잘 모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주 집사님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비멜렉보다 정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신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또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현 집사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이들도 키우고 바쁘실 텐데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듣고 싶으신 분? 봉선아 집사님이요. 네, 봉선아 집사님 들려드릴게요. 네,
저도 뭐 아브라함 공부하면서 사실 되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천사도 잘 섬기고 롯도 어떻게 보면은 롯도 롯에게 그 땅을 먼저 이렇게 가라고 얘기했듯이 좀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도 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베풀 수 있고 사랑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수업 많이 들어주셨던 우리 봉선한 집사님이셨고요. 또 지목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김경희 권사님이요. 네,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어쨌든 미숙하고 또 불완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끝까지 막 기다려주시고 개입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그 믿음의 아버지로 키워가신 그 과정을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실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면서 써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놓으신 그 성경을 항상 그냥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성경으로만 제가 그렇게 알고 배우다가 이번 아브라함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성경은 나를 위한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게 쓰여진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책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써놓으신 책이 맞구나 성경이. 그걸 느끼면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희 원사님 너무 성실하시고 또 이렇게 답 달아주셔서 저한테 주시는 거 보면 저보다 더 답을 잘 다세요. 그래서 이거 책 보고 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놀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똑소리 나시는 우리 권사님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 이거 한번 지목해 주세요. 아 제가 여기를 보면서요. 네. 안녕하세요라는 아, 네. 뜻이더라고요. 근데 누구신지 오늘 궁금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 형제님. 아 그렇구나. 드디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좀 늦게 들어왔죠. 오늘 회사가 좀 네, 지금 늦어가지고. 회사예요. 죄송해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이제 좀 아브라함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이야기들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은 기회 감사드리고요. 저보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연세나 아니면 직분을 봐도 믿음의 선배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들, 좋은 나눔들을 해주시는 거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좀 감동을 좀 느낀 것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참여가 정말 출석만 겨우 할 정도로 좀 불성실한 참여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부끄러움 많이 느끼고 반성도 좀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제가 사실 저는 지금 30대 이제 후반인데 20대 때 좀 느꼈던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게 지금 별로 간절하지 않다는 좀 그런 생각이 제 스스로 좀 들더라고요. 그 반성이 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 두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만 가능하겠다는 생각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과 또 좋은 교육 제공해 주셨던 목사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시면서 또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성도님들께도 많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영 형제님 회사 때문에 많이 바빴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올려놓을게요. 3번 들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진영 형제님 혹시 이렇게 이름들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네네. 듣고 싶으신 우리 분 한 분 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참여하셨는지 잘 몰라서 여기 광민 형제님 좀 부탁드릴게요. 광민 형제님은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가짜. 또 하신 분 찍을까 봐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남태현 안 직분이 하- 안 하- 어떻게 되시는지 죄송합니다만 안 하셨어요. 우리 남태현 집사님. 잘 찾으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됐고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본토 집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들 정말 그때는 제가 봤을 때도 믿음은 사실은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작은 순종 속에서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순종으로 발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내 작은 믿음이 정말 젊었을 때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정말 작은 순종이라도 좀 했으면 지금 이 나이에 큰 순종을 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감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거를 느끼면서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인 순종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닙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니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태현 집사님, 우리 박덕수 장로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항상 계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무게를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남태현 집사님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장로님을 네, 알겠습니다. 네. 박덕수 장로님으로.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무튼 제일 많이 본 성경이 창세기인데 요번에 그 아브라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또 창세기를 한번 다 읽었었거든요. 읽었고 또 이제 그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중간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나눔지를 미리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아무튼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또 참 많이 있구나. 이제 창세기를 많이 읽었어도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무튼 묵상하는 연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묵상을 많이 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네, 장로님 이렇게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 한 명 지목해 주세요. 아까 누구지? 소진. 네, 소진자면 할 수 있나요? 근데 한 31분이라도 알바를. 잠시만요. 네. 얼굴을 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 앞머리 너무 짧게 잘라왔는데 그래서 아니면 그 정도야. 이럴 수가. 그래서 안 킨 건 아니고 네. 알바하느냐고 묻긴 건데 네. 저도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매주 출석을 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출석하고
올려주신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도 되시고 여기 계신 모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그 목사님들, 그 제2청년부 오빠들, 언니들에게 또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깎으시고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믿고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마워요. 이제 또 닫아야 되나요? 카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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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머리 너무 짧기도 하고. 그래. 아무래도 더 네. 그래서, 네, 혹시 그래 닫아도 돼요. 네, 내가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진자매가 또 수업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남고 짧지만 또 강렬하게 그 기억이 잘 남아 있어요. 네, 우리 다음에는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김정희 집사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들리시나요? 네. 네. 네네. 제 경우에는 항상 말씀에 대한 감동을 나누기보다는 말씀은 말씀이고 제 체험과 경험에 의한 그런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화돼 있어서 굉장히 제가 고민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항상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놨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번에 들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아브라함도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삶에 대한 체험과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년을 그 판단을 할 때 그 믿음을 드러낸 것처럼 저도 이제는 체험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내 삶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매주마다 또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제가 지목할 게 몇 분 안 남으셔서 우리 김혜정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아이들 학원 시간이 좀 바뀌면서 제가 자꾸 비디오를 좀 끄는 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좀 사실은 많이 집중을 못하고 올려주신 유튜브를 통해서 좀 다시 보고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하면 이제 딱 생각난 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들을 진짜 이삭을 그냥 바치려고 했었던 그런 되게 굉장히 큰 믿음, 그러니까 정말 범접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심화하면서 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제가 감히 이렇게 바라볼 수도 없고 저런 믿음은 저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초반에 뭐 아브라함도 이제 실수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 이제 사라를 뭐 누이다라고 거짓말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위로를 받기는 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나랑 같은 우리랑 같은 그런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믿음의 조상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거에 사실은 되게 많이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나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호 형제 어디 있지? 예. 바꿔줄게요. 진호 형제 소리가 안 나요. 이어폰을 한번 빼고 하면 어떨까? 혹시 들리나요? 네, 이제 들려요. 아, 저는 저는 사람이 아는 존재로서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 공부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믿음을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가지려고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돼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고마워요. 미스터 쿵치.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또 기뻤고요. 네. 정말 성실하게 잘 참여해줘서 기쁨이었습니다. 이 짠 건 아닌데 이 반장님이 맨 마지막 아무도 지목을 안 해서 이게 원래 반장은 마지막에 하는 거죠. 네. 처음과 끝을 우리 드디어 반장님이 이제 고백하면서 네. 아유, 고생했어.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사실 항상 집이 멀었어요. 저는 계속 결혼 전까지 집이 송파 가락시장 있는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사실 엄두를 낼 수가 없었고, 지금 이제 결혼하고 노원에 사는데 사실 교회하고도 사실 거리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게으른 사람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랑이 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예배 끝나고 저녁 보통 성경 공부가 저녁 시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사실 되게 부담이 되고 사실 마음이 좀 짐이고 이제 올해 제가 40이 됐고 결혼 생활에 이제 믿지 않는 신랑이랑 살고 있으면서 저 친구에게 뭔가 나름의 성경 공부 같은 거를 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되게 재밌게 들려주고 싶은 약간 로망이나 욕심이 좀 있어서 배우게 됐는데 또 첫 번째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목사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운 거 이렇게 복습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조금 더 재밌게 전달할 수 있겠다, 쉽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하신 말씀 중에 뭐지?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점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약간 감정의 기복이 폭이 좀 심한 편이고 신랑은 그러지 못해요. 되게 좀 의연하고 좀 되게 순한 편이라서 사실 신앙이 있는 제가 좀 더 막 욱하고 더 막 좀 이럴 때마다 좀 되게 부끄럽고 그런 때가 많은데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나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실 공부를 계기로 조금 많이 느낀 게 다음 수업도 줌으로 하면은 할 수 있겠다. 다른 목사님들 수업이나 다른
주제에 제가 하고 싶을 때 들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기회가 되어서 네, 다음번에도 혹시 또 이렇게 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은지 집사님 되면서 이청년부를 이제 나가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많이 교제 못하고. 근데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이런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텀이 진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텀은 현장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하이브로 줌으로 할지 아마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성경 공부는 줌도 장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봤을 때. 그래서 아무튼 좀 지혜롭게 잘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배우셨던 말씀들이 잘 기억 남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잘 또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며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조건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도 넘어짐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또 때로는 거짓말까지 했던 그런 연약함들을 보며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붙잡으셨던 하나님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 또 우리도 여전히 절망하고 때로는 여전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 헤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때로는 감정에 때로는 체험으로 하나님 신앙생활도 하고 또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건강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또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건강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번에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혹시 개근하신 분 첫 시간 빼고요. 첫 시간에는 뭐 오리엔테이션 있고 개근하신 분 있지 않으신가요? 네. 나도. 잠시만요. 이거를 개근하신 분은 손을 한 번만 들어주시면. 네, 상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네. 네, 상은 없고요. 그냥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